오늘은 이제 레위기 18장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30절은 우리가 읽었듯이 성에 대한 그런 규례이죠. 성에 대한 규례, 성도덕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풍속을 이제 따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라고, 그렇게 순결한 그런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무한하신 그 보호와, 그리고 무한하신 그런 인도를 받은 축복받은 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다른 민족이 고대 사이에서 그렇게 강력한 그런 통치 구조를 확립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랑하거나 또는 그 권력 밑에서 종살이를 하였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한 가지 그 사실만 믿고 참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칠 만한 그런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든지 아니면 광야 생활이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함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여러분 여전히 그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을 모세 시대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그렇게 방황하던 그 40년간 그 하나님의 보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인도와 그리고 보호심 그 아래에서 축복받은 삶을 계속 이어서 나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었죠. 그래서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백성이 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은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조건. 쉬운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지켜야 할 당연한 그런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간단한 의무를 망각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죠.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기까지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은 이 불순종의 길을 걸을 것인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면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순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을 받을 것인가?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엄격한 이 명령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방의 관습을 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그 정착하면 종살이하던 예굽의 풍속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가나안의 풍속을 멀리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걱정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종살이 하던 그 습관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 나타날까 봐 걱정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겪을 일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또 너무도 이방인 그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것들이 노출될까 봐 이제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그 우상 숭배 그리고 풍습 등 많은 이방의 그 풍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애굽의 온갖 잡신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을 잊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패역한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지 않기를 원하셔서 지금 레위기 18장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장차 정복해서 들어갈 그 약속의 땅 가나안도 이미 가나안 족속에 정착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가나안의 풍속을 쫓아서 우상을 섬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험 요소를 미리 경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릇된 범죄의 길을 걷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였고 애굽은 이제 더 이상 되돌아보아서는 안 될 우상의 나라가 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만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풍속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을 함으로써 애굽이나 가나안과는 별개의 기원을 가진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시고 특별히 인도하시는 그 선민으로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동시키시고 복을 줘서 축복된 그런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정복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가나안 풍속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백성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은총을 잊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불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미신을 쫓고 우상화한 그 물질주의와 그리고 또한 권력을 쫓아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물질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어떤 물질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더 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켜서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비단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정욕을 쫓아서 세상으로 나간다면 자기 정욕을 쫓아서 물질주의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마치 패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한 것처럼요. 할렐루야.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 하야채를 범하지 말라는 하는 요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그릇된 성도덕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18절까지는 자기의 살부치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그럴 땐 성도덕이라면 여러분 윤리적인 부도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종교적인 그런 성적 문란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경우 모두 엄격하게 지금 금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는 윤리적인 성적 문란의 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주어진 금기사항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성은 종족을 보존하고 땅을 정복하고 부부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편으로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을 하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도구로 취급해 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행위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풍속 곧 애굽에서 보고 배운 성적 문란을 엄격하게 규제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새로운 민족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거듭난 민족이 걸어갈 순결한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적 문란은 인간의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을 파괴하는 악행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지적하는 근친상간의 경우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한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사회를 병들게 하죠. 그래서 결국 무기력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나약한 나라로 만들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선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선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쾌락만을 쫓다가 멸망하는 세상의 패역한 사람들 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겠죠.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세우신 구속 계획을 수포로 돌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회,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우상을 버려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요한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종교적인 우상 숭배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그런 성적 문란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는 그런 악행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예굽이나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할 때에 타락한 성교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그들은 땅과 하늘이 만나는 그 조화가 바로 이 성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결과로 풍요로운 수확을 얻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종교의식은 우상의 축복을 얻어내기는커녕 오히려 사회적으로 성적 문란이 만연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우상 숭배를 따르다가 이 같은 패역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레위기 18장에서 엄격하게 금지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순결한 생활을 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성적 문란은 사회적인 성적 부도덕으로 나타나서 수간과 남색 등 여러분 극에 달한 폐역으로 그렇게 치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쾌락만을 추구하니 나머지 인간 생명을 경시하면서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데까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암몬 족속은 몰렉을 섬겼습니다. 이 몰렉을 섬겼는데 몰렉 숭배는 인신제사, 즉 사람을 불태워서 이렇게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며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혔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의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를 권속에게 진노하여서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돼. 여러분 로마서 3장, 에레미야 32장 35절에 뭐 흰놈의 아들의 골장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면서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을 몰렉에게 앞으로 지나가게 했어요.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정말 기가 막히죠. 근데 그들에게는 기가 막히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복이 내려온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몰렉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종교적 타락상이 우상숭배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육체를 약하게 해서 결국 멸망케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이 같은 현상을 찾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사회에 어떤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돈과 권력, 명예를 추구하는 사회적 관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부패한 사회 가치관은 곧 우상을 섬기는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하여야 이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자세이고 당연한 그 자세가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우리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 곧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우리가 각오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은 때로는 우리의 세상 것을 유혹합니다. 세상으로 유혹하죠. 때로는 우상으로 갖는 그 수단을 다 써서 우리를 여러분 넘어뜨리기 위해서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고 어떤 유협이 들어와도 물리칠 수 있는 신앙의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항상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손길이 우리를 순결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1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결하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방의 관습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릇된 성도덕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화되어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빠르게 찬양했던 거 뭐예요?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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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